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으로서 우리가 묵상할 만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나병 환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몰려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병 환자 시몬, 우리가 이런 나병 환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라고 여겼고 그리고 접촉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병이 전염이 되고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정한 일들은, 또한 부정한 사람들은 피하고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나병을 천형의 병이라고, 하늘의 징벌을 받아서, 천벌을 받아서 걸리게 된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대속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런 부정한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면, 우리가 그들을 접하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부정한 자들, 이단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거리를 둘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이단과 논쟁을 하거나 또는 이런 부정한 곳에 가거나 부정한 일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간다거나 또는 이단과 논쟁을 한다거나 이런 죄악의 자리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런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충만해져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매우 귀한 향유, 이게 어느 정도의 값인지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굉장히 비싼 이런 향유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가치를 한 300데나리온 정도로 이렇게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1땅이고 언뜻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씩만 계산하면 그러면 300일치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이제 처녀가 준비하는 것인데 결혼식 날
신랑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첫날 밤을 가장 아름답게 화롭게 환상적으로 보내는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평생에 가장 사치로운 일을 하는 용도로 이 향유는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향유는 여자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향유를, 이렇게 귀하고 비싼 향유를 그 용도대로 쓰지 않고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그냥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도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또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우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와 천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이 300데나리온,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귀하고 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단번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여기 이 향유에 한 푼도 보태지 않은, 하나의 전혀 수고도 하지 않은 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 스승의 머리에, 더군다나 메시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일, 그 향유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언젠가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알코올 중독하시는 분이 이제 다른 집사님에게 대해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부자니까 저를 좀 도와주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은 술을 마실 사람입니다. 알코올을 벗어나지 못하는 늘 술 취해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회를 자주 나오고 연락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사님은 부자니까 저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남을 섬기는 일, 수고하여 섬기고 돕는 일을 하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번 것으로, 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도와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돕는 것은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귀한 향유를 이렇게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주님께 이 향유를 준비하는데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전혀 수고도 하지 않은 이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분개할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예수님을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아끼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드리지도 않았던 이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여인이 유일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다른 이런 사치를 부리시지도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깃들일 집도 없었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천대와 멸시를 받기도 하셨고 모욕을 받기도 하셨고 고난도 받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천하고 낮은 대우를 받으실 뿐이 아니라 왕 위의 왕,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실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말씀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 이렇게 존귀히 대접해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 여인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면 내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거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생도 드릴 수 있고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모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가운데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협의하였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이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겠으니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렇게 요구하는, 배반의 가치를, 대가를 요구하는 이 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요. 하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과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그런 호사스러운 너무나 사치스러운 이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용납하는 예수님께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한 원인을 보면 내가 진실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군왕이 되시고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온 나라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또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비밀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기쁘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이지 돈이 얼마나 드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대로 또한 적게 사랑하면 적게 사랑하는 대로 우리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 우리도 또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상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것은 일순간밖에 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